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에게 주시는 복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참 오래도록 방주를 지었던 노아,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아이고 정신 나간 놈 이런 소리를 분명히 들었을 법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랑 자리 바꿀까요? 저랑 바꿀까요? 기꺼이 바꿔드리겠습니다. 잘했어요. 예. 예. 어쨌든 지방방송 끄시고 중앙방송을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짓는 그 과정들 참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쉽지 않았을 것인데 그 과정들을 다 이기고 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홍수를 통해서 이 땅을 다 멸하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보호하셔서 구원하셨던 하나님, 그야말로 처절한 싸움이 끝나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의 길을 펼치시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참 절대 절망의 순간, 혹독한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는 살아있는 거죠. 군대에 가면 이제 우리 군가 밟아도 뿌리 뻗는 잔디불처럼 이런 군가가 있습니다. 뭐냐면 밟아도 잔디나 보리 싹은 돼요. 밟으면 더 잘 자라죠. 그런 신앙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는 활짝 꽃이 피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나는 과연 어떻습니까? 절대 절망의 순간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붙잡을 수 있겠나요, 여러분들은? 나의 가장 최악의 절망의 순간, 나는 이 땅에 어떤 것을 붙들기보다 하나님 한 분만 붙들 자신이 있다. 확신하십니까? 아멘. 네, 할렐루야. 예.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한다 할지라도, 고독한 싸움을 감당할지라도, 수많은 상실감이 억수로 밀려온다 할지라도, 쓰나미처럼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만을 꼭 붙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저 여러분들은 결코 이 땅에서 중간에 도태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말씀이 시작하죠.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자, 축복의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고, 축복의 객체적 축복을 받는 사람은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리고 오늘날은 누구죠? 바로 우리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만 우리들을 복된 존재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참 대단히 열악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혹독한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오면서 내 인생의 가장 고달픈, 가장 힘들었던 그 기억을 한번 끄집어 올려보십시오. 그때가 신앙의 삶을 살던 때라면 우리는 분명히 그 가장 혹독한 때에 우리 하나님은 한 줄기 빛으로 내게 다가오셨고 그 빛의 은혜로 나와 함께 하셔서 그 고난의 때를 이기게 하신 분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믿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맞죠? 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은혜의 하나님, 필요할 때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역사하셔서 택한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절 하반절 이렇게 말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합니다. 땅에 충만하라. 이르시되 누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뭐 하나님이 효성아 이렇게 말씀했겠어요? 그건 아니겠죠, 그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분명한 음성으로 누구누구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라고도 말씀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그런 소리를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그럼 김효수 목사는 엉터리 목사일까? 감동이죠. 성령의 감동. 내 마음에 메아리치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선포되는 거죠. 그래서 저 역시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쫓겨나서 눈물로 밤을 지새울 때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거든요. 성경 말씀이 딱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이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게 한다는 거죠. 이러시되 즉 결국 야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진 그런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이 쓰는 것처럼 이러시되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가능해요, 그죠? 예수님 직접 우리와 예수님 제자들과 생활하시면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보여진 바 되어진, 손으로 만진 그 하나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그런 우리 눈으로 직접 또 들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니죠. 구약에서는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신 바 되어 있지만 신약 시대에는,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말씀하신다고 했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기록되어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성경이 이르시되라고 말씀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선포하시며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도 축복하셨고 우리에게도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번성하라, 충만하라는 명령이 이제 우리 앞에는 핑계의 조건이 되었죠, 그죠? 교육시키기 힘들어요.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요. 키우기도 힘들어요. 이래저래 힘들어요. 그래서 더 이상 못 낳겠어요 라는 게 참 우리의 핑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전치기 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생각하면 저 하나님 앞에 참 죄송스럽다. 충만하지 못해서. 어쨌든 개인적인 축복을 이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결국 하나님께서 왜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번성해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전도라는 선교적인 입장에서는 이 선교적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도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당신의 의지를 지금도 실행하고 있습니다. 곧 인류 구원의 계획을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시행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죠?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아담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축복하셨죠. 노아의 축복에는 뭐가 빠졌죠? 친절하게 줄을 끊었어요.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것은 결국 무엇 때문에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이 빠졌다고 생각하세요? 왜? 결국 죄라는 것이 이 권세를 상실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죄가 철천지 원수인 사탄에게 이 우리의 엄청난 권세가 박탈당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철천지 원수에게 도둑질당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하나의 방해물로 존재함을 또 이 말씀 통해서 깨닫게 되죠. 동시에 이 죄는 우리 인간에게 허무함을 가져왔고 또 평생 수고하고 고생해야 될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남자는 평생도록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 생기는 것이고,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이 임하는 그러한 아픔이 찾아오게 된 거죠. 이 모든 결과가 뭐예요? 죄라는 것이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이 결국 사람의 죄가 못하게 막아버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에베소서 1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말씀했어요. 이 말씀대로 오직 여자의 후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이 땅에 오실 때 비로소 이 권세는, 이 다스림의 은혜는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의지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어진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자, 바다의 물고기가 등장합니다. 인간과 함께 땅에 발을 붙여 사는 모든 존재, 방주 안에 있던 것 외에는 다 어떻게 된 상태예요? 다 멸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물속에 있는 존재는 그나마 안전을 보장받게 되었죠. 어쨌든 이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너희, 빨간 글자를 읽어볼게요. 너희 두려움, 무서움을 표현하고 있는데, 너희는 누굴까요? 사람, 아담, 노아 이후의 사람들을 표현하면 됩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서는 사람의 존재가 동물에게 무서움의 존재였을까요? 아니었죠. 함께 뒹구는, 함께 교제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죄라는 것이 하나님 관계를 깨뜨리고 또 죄가 사람과 자연, 사람과 모든 관계를 깨뜨리는 이후에는 이러한 관계성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는 그 동물들의 존재가 누굴 두려워한다고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 범죄와 함께 탁월했던 영적 권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을 보통 만물에 뭐란 말합니까? 영장이라고 말하죠. 그 권세 또한, 지위 또한 박탈당했다고 볼 수 있죠. 더 이상 동물이 우리 사람을 보면 어때요? 연약한 것들은 사람 보면 피하지만 이제 강한 것들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별로 안 무서워하죠. 만약에 하나님이 동물들에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이런 것들을 주지 않았다면 아마 사람은 많이 못 살아남았을 거예요. 그나마 파괴된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동물들에게, 짐승들에게 사람을 보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것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그나마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 은혜도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죠. 사람들이 여전히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죠.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뛰어나서, 인간은 월등해서, 머리가 아주 훌륭해서 그렇게 되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인간에게 붙이기 위해서 이런 두려움과 무서움을 주었는데, 이제 그 대표적인 그러한 두려움과 무서움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사람하고 같이 사는 그 동물들을 뭐라 불러요? 가축, 애완동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저는 말하죠. 반려라는 말 쓰지 말아야죠. 별로 안 좋은 소리라고. 사람이 반려자지 짐승이 반려자예요. 동물을 키우는 사람한테 이 말이 상처가 되겠지만 반려라는 그 의미가, 그래서 자꾸 이제 뭐 요즘은 그 반려라는 개한테도, 애완동물한테도 재산을 상속하는 시대니까 반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나마 우리가 교회 다니고 성경적 질서 말씀 속에 산다면 애완동물이라고는 호칭할 수 있겠지만 반려라는 말은 좀 구분해 쓰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또 지금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야 반려가 어땠어 하고 따질 분들이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따져보십시오. 붙어봅시다. 어쨌든 그래서 반려 말보다는 애완을 쓰자는 거죠. 3절 한번 볼까요? 3절
3절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여기에서 이제 사람에게 뭐가 허락돼요? 육식이 허락됩니다. 드디어 맛있는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맛있는 고기 못 먹지만 동물도 채소와 같이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음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홍시 이후에 나타난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육식 허용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동물로만 제한되어 있죠. 죽은 것은 먹지 말라. 여기서 말 죽어 있다는 것은 로드킬 당했다는 거나 뭐 그렇게 먹기 위해 잡는 것은 괜찮아요. 살아 있는 거니까. 죽어 있는 그런 거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죽은 것을 먹지 말라고 했을까? 왜 그런가요? 예? 부정해서 그럴 수 있죠, 그죠? 예, 맞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구별하시기 위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것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흠 없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장 31절에 너희는 네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 찍힌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라. 거룩하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레위기 2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러한 사체들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 위에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별된 성민이라고 말씀하죠. 구별된 자. 우리가 구별된 백성 맞죠? 그래서 구별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 어디에도 인간이 필요에 따라 어떻게 하라는 말씀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고기 좋아하는 사람은 이 대목이 아마 복음 중에 복음일 거예요. 그죠? 저는 옛날에 그야말로 야채를 좋아하고 채식 지금도 좋아하지만 쌈 종류나 또 어떤 분은 쌈 준다고 쌈만 갖주더라고요. 고기도 같이 좀 좋아져요. 어쨌든 이 쌈만 먹다가 고기를 진짜 안 먹었어요. 김치찌개를 하고 해도 고기만큼 남고 국물만 딱 따라 먹고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근데 요즘은 다 잘 먹어요. 어쨌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채식하는 분도 있잖아요. 육식하는 분도 있잖아요. 채식이 오는가 육식이 오는가라고 따질 필요가 있다? 없죠, 그죠? 자기가 편한 대로 먹으면 돼요. 나 채식 좋아하면 채식만 드시면 되고 저 푸른 초원 위에 밥상이 풀밭으로 되어도 되고 또 고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밥상이 고기만 꽉 차도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참 세심하시고 너그러우신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누구에게요? 당신의 피조물 된 인간들에게 다 주는 거죠. 이게 참 퍼주는 부모의 마음과 같아요. 그죠?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서는 한정없이 주고픈 마음. 우리 하나님은 그렇다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주신다는 거죠. 다 사랑하시되 인간에게는 이 땅에서 행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무를 감당해야 되죠. 관리자의 책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점점 과학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무기도 발달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배하는 영역이 넓혀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스리라 정복하라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과는 또 별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나를 위해 용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또 언제든지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온전히 기억하면서 주께 주신 것은 삶의 자리에서 마음껏 누리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다 저렇다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피체는 묻지 말래요. 왜 그럴까요? 피는 생명이라고 말씀했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좋아하는 거 있죠? 순대. 그 옛날에 돼지 잡을 때
돼지 잡는 게 여러분 보셨죠? 집에서 참 많이 잡았거든요. 예, 그대로 이제 받아서 그걸 이제 물풀 끓인 데 이게 해서 바로 먹었던 선지도 마찬가지죠. 다. 근데 성경은 피째 먹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말씀하고 있고 14절에서는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하는 계명에 따르면 생명과 피는 따로 분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라는 거죠. 한글로 나가서 영혼이 거하는 처소이기도 합니다. 비록 미문에 불과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쉽게 피를 흘리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동물을 가볍게 여기다 보면 결국 어디까지 전파되는 것은 사람도 아주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려는 그대로 현실이 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묻지마 살인, 그냥 지나가다가 내 기분 안 좋아서 푹 찔러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죠. 시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다? 주께 있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간다. 모든 사람의 생사하복은 주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죠. 그래서 유일한 주인 생명의 권한은 하나님밖에 없다. 성경의 증거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면,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옆에 있는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도 못해야 될 것이고 자신의 생명 또한 나 스스로가 어찌할 수 없다는 것. 전에 자살에 대한 이야기 좀 했잖아요. 자살. 여러분, 자살이 범죄입니까? 어떤 거예요? 죄입니다. 예. 자기 목숨을 함부로 해야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자살도 함부로 해서 안 됩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병적인 정세로 자기가 죽는 것도 모르고 자기 목숨을 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외로 봐야 된다라고 상담을 하는 목사님들,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씀하기도 해요. 어쨌든 목숨은 우리가 자기로 해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웠느니라. 왜 말씀했을까요? 그건 구약인데 오늘날 신약에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는가? 라고 말씀하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요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만약에 아무도 먹어도 되는데 제가 어느 날 여러분이 참 거부스럽게 여기는 것을 만약에 먹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앞에 김 여사님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우리 안 먹는 걸 먹더라 하면 저 말씀이 해당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묻고 싶어도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먹어라 먹지 말라 안 묻는 것이 덕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도 한때는 이 말 안 할래 넘어갈래.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사실을 이건 빼빼고 가겠습니다. 자, 5절 한번 볼게요. 5절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말씀합니다. 이게 찾다는 말씀, 찾다, 추적한다, 조사한다, 탐구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이렇게 죽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반드시 추적해서 징벌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을 그렇게 하면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짐승을 막론하고 반드시 피에 대한 책임을 내가 묻겠다는 것입니다.
묻겠다. 영혼 없는 존재로서 율법 조항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미문에 불과한 짐승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이유는 인간에게 뭐 하시기 위함일까요? 경고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이 찻단한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의 생명에 대해서도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다른 것들도 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생명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걸까요? 왜? 어떻게 아셨죠? 6절에 있죠. 함께 봅시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바 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해야 되겠죠. 차별도 있을 수 없고 색깔도 구별될 수 없고 모든 사람은 동등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는 살인한 사람 없겠지만 주님은 뭐라 말씀하셨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주님은 아주 말씀하실 때는 강력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나는 아직 살인한 자인가? 주의 말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미움이 변하여서 사랑으로 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성도가 감내해야 될 삶입니다. 끝으로 7절에 보면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냥 번성하다가 샥 싸그리던 쇠락이 아니라 계속 계속해서 번성해 가는 거죠. 형벌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왜 이 말씀을 주었을까? 인간은 허무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코 허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가치 없이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어진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존귀한 자로서 귀하게 시험받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못생겨도 간혹 나에게 짜증나는 일들을 할지라도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의 대상. 항상 말하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 믿지 마세요. 내 믿었더만 하고 발등 찍겠다 이 말 하지 마세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할 존재. 사랑해주면 용납될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사랑이 아니라 중간쯤 말씀드린 것처럼 더 많은 하나님 사랑이 이 땅 백성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는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즉 선교적인 의미에서도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이 이런 말씀에 담겨 있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 방주에 있던 노아와 그의 자녀들의 가족을 절대 다수가 아니라 절대 소수입니다. 항상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을 보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적은 사람의 적은 무리가 받는 것을 볼 수 있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예수 믿기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은 볼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을 좋아하고 자신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좁은 길, 협착한 길로 가라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주의 길을 가고자 한다는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노아의 가족이 소수를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소수의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이고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은 자녀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동력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나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신다. 비록 죄 가운데 있었지만, 허물 가운데 있었지만,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성령으로 인하여 나를 부르시고 예수 이름을 믿게 하시고 예수 이름을 통해서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아닙니까? 임마누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누구와요? 나와 함께.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족이 맞이했던 그 현실과 어찌 보면 비교 안 되겠지만 그 상일지라도 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황폐해서 도저히 절망적인 그 현상이라 할지라도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의 믿는 자인 나를 통해서도 우리의 삶을 믿음 안에서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나처럼 도중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끝까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이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두 눈은 나를 꼭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그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또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주를 더 의지하고 주신 말씀 앞에 서서 더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진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